말하는 구원 있잖아요. 구원. 자, 이 구원은 믿음이 생겨서 얻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이 자라서 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원받은 강도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는요, 예수님 옆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요, 이날 예수님 처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워낙 유명하셨으니까 봤다고는 해도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 강도가 오랫동안 무슨 신앙생활을 해왔겠습니까? 아니면 선행을 많이 쌓았을까요? 아닙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 사람이 구원을 위해 한 것이라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또 고백한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기자는요, 11장에서 이어 말하기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이 은혜는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처지이든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당황스러울 만큼 구원은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 분명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에 대한 응답이다.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구원을 믿음이 자란다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분들을 봅니다. 믿음이 자라야만 최종 심사에 통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라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요, 생각해보면 우리 중에 아까 살펴본 저 강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저 강도와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도요, 저 강도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의 행위를 저울로 달아서 구원을 얻어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다. 다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자라는 것과 구원은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이유는 구원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는 이유는요, 구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내용이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우리는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오늘날의 예배라고 했을 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요,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예배학적으로 볼 때 예배는요, 올라감과 내려움이 공존합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가 향기처럼 하나님께로 향하고요, 이것을 기쁨으로 흠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와 복으로 예배자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는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감격까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성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각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려주시는 임재와 복을 채움받는 양도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얘는 착하니까 착한 사람에게 은혜 더 많이 주고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적게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준비가 된 사람과 이미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양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동일하나 그릇의 상태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가장 유익을 누리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라 말씀하시는 이유인 거지요. 이뿐일까요? 5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에녹,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 읽혀질 만큼 위대한 것인데요, 성경은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알 수 있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한다면 나는 도대체 뭔데? 나는 꼭두각시야 뭐야? 라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많이 듣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시대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고민이고 불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엇일까요? 요한 1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일하심이 온전한 사랑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우리와 세상에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해롭겠습니까? 5살짜리도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니 너희가 나의 기쁨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말씀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악인조차도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선택하려 할 것이고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모든 면에서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선택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믿음의 성장이란 나 자신을 가장 유익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딸 주은이한테요 이모가 2명 있습니다. 그 중에 막내 이모가 여행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은이는 덩달아서 이모 따라 여행을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수많은 여행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어린 시절에 데리고 다녔기 때문이죠. 장모님 생신 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은이는 이모랑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 그런데 기억을 하나도 못해서 아쉽지.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겠네. 무슨 뜻입니까? 이제야 여행의 묘미를 알 만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엇이 됐든 자라야만 깊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라야만 실제를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11절에서도요 사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믿음으로 인해 미쁘신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경험시켜 줍니다.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신비를 더 소유하게 만든다고요.
마지막으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믿음의 성장은요, 미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본향을 볼 수 있게 하고요, 그곳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의 자랑이나 소유나 세상 가치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더 많이 가진다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이 내게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본향이 내게 있다는 확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세상의 모든 매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무엇에도 초연하게 하는 거예요.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행인이라. 내가 찾는 것은 앞에 있는 성이로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심사와 채점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합니까? 왜 자꾸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짐을 지우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 새로운 살 길은요,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누리기 위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분 안에 감추어진 신비와 풍요로움을 더 깊이 맛보기 위해서 나는 성장할 거라고 선포하세요. 영원한 나라, 나의 본향을 더욱 선명하고 또렷이 보기 위해서 나는 성장해야만 한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성장으로 가는 길목이요,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으로 차오르겠습니까? 부담이요? 명령이요? 짐이요? 의무요? 아닙니다. 그 길은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지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동행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